11장.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의 평야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12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제목 아브라함 이전의 구원 축복. 제목은 이건데 실제로 오늘 보니까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래서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먼저 서론에 우리가 좀 보자면은요, 사실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우리가 질문해 봤을 때 구원이라는 거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어디서부터 구원 받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사실은 인간이 타락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모든 걸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육체 안에다가 영을 주시고 그 영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살도록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하나님 만드신 가정을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 강 이름이 나오잖아요. 강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근원적인 근원에 대한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사실 인간에게 문제가 찾았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이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에 누가 찾아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온천하를 깨는 자 마귀, 거짓말장이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야 선악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사람 앞에 죄를 가지고 옵니다. 결국엔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인간이 죄를 범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사단이 사실은요 요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이 죄짓게 만들었죠. 자 여기서 여러분 계속 듣는 얘기죠. 근데요 창세기 3장의 이 근본 문제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근본 시작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이 없었다면 그리스도 오셔야 될 이유도 없죠. 그냥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는데 구원이라는 개념이 시작된 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더 커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누구를요?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희들이 고통받는 고통 내가 경감시켜 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요 가죽은 약속하시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냐면 타락한 창세기 3장의 인간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뭐예요? 자, 여기서 나타나는 게 영적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를 못 껴서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된 인간에게 사단의 영이 개입하게 된 이 상태가 그 이후에 계속돼서 사실은 이 영적 상태가 창세기 4장에 이미 등장했죠.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입니다. 왜 때려 죽이죠? 때려 죽인 이유가 있어요. 결국에는 인간이 6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결혼했다. 다시 말하면 기준이 누가 됐어요? 내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여기서 제가 좀 얘기하고자 하는 걸 조금 같이 얘기하면서 얘기 드려야지 좀 더 이해가 될 건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인간의 상태 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불가능이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절대 불가능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내 육신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돈이 없는데 돈이 안 생기고 환경이 안 바뀌고 상황이 안 바뀌고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안 되면 나 절대 불가능해요 라고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것을 가지고 절대 불가능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때는요 절대 불가능이라는 개념도 없는 게 뭐냐면 너무 살기 좋아. 너무 살기 좋고 먹기 좋고 좋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을 결혼하는 사람이 육체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때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살았단 얘기예요. 그러니 그 영의 상태가 어떤 상태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정도 아니라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악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 죄악이 가득 차서 관영한 겁니다. 사실 인간은 완전히 이제 패망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영적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이요 말해도 못 알아듣는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 너무.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인 여러분의 풍요가 있을 때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래서 가끔 가다가 돈 많은 사람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데 너무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를 안 믿는데 너무 잘 먹고 잘 살아. 육신이 너무 잘 돼. 자녀 너무 잘 돼. 너무 자기 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괜찮아. 그게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재앙이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축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길 원하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육신의 나의 상태를 절대 불가능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도 사실은요 육신의 것이 안 되면 뭐 이래 뭐 이런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왜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 개념 자체가요 절대 불가능이라는 말 자체를 이해 못하고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사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창세기 6장 이 시대 사람들이 절대 불가능한 말 자체를 다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은혜 입은 사람, 하나님이요 노아라고 하는 은혜 입은 사람을 부르셔서 그 노아를 통해서 노아야 너는 고페르나움으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 죄와 하나님 떠나 있는 저주를 해결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방주를 만들어라 뭡니까? 그리스도 그 언약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은요 사실은요 앞으로 장차 절대 불가능이 올 거예요. 홍수라고 하면
하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올 건데 몰라요. 왜? 지금 당장 육신에 문제 없거든. 누구나 다 한 번 죽잖아요. 어느 날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는데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온단 말이에요. 맞죠?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노아 홍수 시대 얘기가. 여러분하고 제가 어느 날 죽잖아요. 뭐 경고도 없이 죽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막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넘어졌는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어느 날 심판이 온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와서 딱 죽었는데 죽고 보니까 방주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가요? 심판받는 거잖아요. 물에 쓸려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다 심판받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임박할 심판과 이미 모든 재앙을 끝내셨는 줄 믿습니다. 이걸 끝낸 게 구원이잖아요. 사실은요, 절대 불가능이 있는데도 절대 불가능이 올 거라는 걸 모르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사람들 다 묶여있어요. 좀 여기다 적을게요. 칸이 작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교만이 온 거죠.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본문이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성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한번 성공해보자. 다시 말하면 바벨탑을 쌓은 동기는 이전에 홍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다시는 쓸려가서 죽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 이름을 내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악의 원리스를 이루자. 흩어짐을 면하자. 죄악의 원리스. 인간적인 단합해서 죄악으로 하나 되고 원리스 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언어와 문화와 이거를 갈라버렸어.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흩어지게 했어. 어떻게 보면 흩어짐도 은혜입니다. 만약에 이때 흩어지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그 죄의 원리스가 돼갖고 완전히 또 멸망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으려고 이들을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 혼잡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흩어지게 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자세히 보시면, 그럼 여기서 구원을 보시면 아브라함 이전에 구원 축복 이렇게 다 이미 설명드렸어요. 오늘 메시지 그냥 다 한 거예요 벌써.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하려는 건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시대 사람들이 사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가인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후대들이 또 가인 후대 아니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왜 바벨탑 쌓을 수밖에 없었냐 모르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나의 상태를 볼 수 없는 상태. 그렇잖아요. 조금 육신적으로 잘 되면 나는 문제 없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상태. 특히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상태가 뭐냐면 육신의 것이 채워지면은 사실은요. 육신의 것이 채워지면은 하나님 생각하지 않은 영의 상태. 그게 절대 불가능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절대 불가능인데 그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가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고 사단에게 묶여있는데 사단에게 묶여서 죄와 저주와 영적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나의 문제라고 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게 절대 불가능이에요. 육신의 것이 없는 게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 근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이미 절대 불가능이라니까요. 근데 그 절대 불가능이 절대 불가능이라고 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내가 지금 막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데 나의 상태가 눈에 보이지 않고 현장의 상태가 눈에 보이지 않고 변화될 수 없는 사단의 영에게 속고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는 사실은 전도운동 하려고 해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접시켰다 어떤 사람을 돕는다 할 때 여러분이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육신의 것이 채워지는 게 이 사람의 절대 불가능을 해결하는 것처럼 복음을 얘기해요. 네가 예수 믿으면
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육신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네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고통스러운데 그 생각, 마음, 정신이 고통스러운 게 해결될 거야 라고, 그게 해결되면 네 절대 불가능이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영의 상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게요, 복음을 제대로,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뭘 해야 되냐, 복음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돼 있으니 절대 가능으로 가지는 게 이 복음 이해거든요. 복음 이해가 안 돼 있으니 절대 불가능 자체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근본 문제가 여러분하고 제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복음 이해가 안 되는, 복음 이해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근본 이해가 됐잖아요. 근본 이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요 창세기 3장에 요 사건이, 아, 내 인생 문제가 이 근본이구나. 요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문제가 왔고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 해결하셨구나라는 요쪽으로 답이 가야 되는데 안 가. 내 인생 문제가 마귀에게 얻어 걸린 문제라고 인지조차 못해. 인식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느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요, 사단이 여러분 속일 때요, 이렇게 속여요. 여러분의 가문 배경이 있어요. 가문 배경에 보면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해요. 우상 숭배하면. 그리고 성경에는 우상 숭배하면 귀신과 교제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는 어떤 귀신이 있냐면, 여러분 가문을 수십 대를 쳐다봤던 악령이 있어요. 있습니까? 성경적이에요, 이게. 귀신과 교제하는 자. 그리고 3, 4대까지 저주가 이르도록 그 가문을 봤던 마귀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얘기 드릴게요. 이 근본 문제로 온 배경적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절대 불가능입니까? 요건 절대 불가능이 아니에요. 이해를 잘 하세요? 여기에 분명히 사단이 개입하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하지만, 내 배경이 이래서 나는 힘든 거야. 그래서 이 배경에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많은 상처와 그 상처로 말미암아 왜곡된 것과,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묶임에서 해방돼야 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저도 옛날에 메시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 문제가 사실은요, 여러분 발견돼서, 아, 이게 상처에서 왔구나, 이래서 왔구나, 아, 이게 왜곡된 거구나, 내가 잘못 잡고 있는 거구나, 영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구나, 발견됐어.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언제 해결되냐면, 그 문제가 근데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이 근원에서 시작됐구나. 그때부터 역사했던 마귀는 어느 순간, 마귀는 나와 우리 가문을 건드려서 어느 순간 죄로, 어느 순간 하나님 떠난 영의 상태가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요런 걸 갖고 속였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적인 막 운명과 막 이런 것들은, 여러분 와 있는, 아니면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습관적 운명 있잖아요. 여러분이 계속 반복되는 문제 있잖아요. 왜 반복됩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으니 죽은 영을 이 사단의 영이 건드리니 진노의 자녀 될 수밖에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됩니까? 근데 이게 올라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생각과 마음의 문제와 배경의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 뭐가 괴롭다고 해요? 여러분의 육이 괴롭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육이 괴로우니까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문제가 오니까 정신 문제하고, 요 문제가 오니까 삶의 문제하고, 요 문제가 오니까 여러분 경제 문제하고, 요 문제가 오니까 모든 문제가 딱 오는데, 요 문제가 왜 와요? 근본 문제 때문에 오잖아요. 진짜 문제가 뭐라고요? 아, 하나님을 떠난 영의 문제가 진짜 문제구나. 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진짜구나. 그럼 여러분 절대 불가능은 뭐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된 게 뭐가 이해가 된 거예요? 근본이 이해돼서, 아, 나의 문제는 근본 문제가 진짜 나의 문제고 나의 문제는 이 영의 문제구나 라고 여러분이 정말 이해가 된다면, 아, 그래, 복음이 좀 이해되기 시작.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 이 사람의 모든 배경과 습관과 삶과 많은 것을 딱 보면서, 여러분 불신자 상태에 묶여있는 그들을 딱 보면서 여러분이 육체 속에서 막 속잖아요. 여러분 막 무능무기력하는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무능무기력하다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막 자책하죠. 나는 왜 이러지? 아니면 누가 여러분을 무능무기력해서 괴롭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밉죠. 나를 무능무기력해서 나를 괴롭게 만드니까. 저 인간 좀 내 눈앞에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그 영의 상태가 어디서 온 거예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다 나라는 기준인 거예요. 왜 여러분 번뇌가 오고 왜 힘들어요? 사울왕이 왜 번뇌 같다 그러죠?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블레셋 못 이기겠고 골리앗 못 이기겠는데 계속 쳐들어오잖아요. 자기는 왕자를 계속 차지해야 되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오고 내 밑에 저 골리앗과 싸울 장수가 없잖아. 그러니 그 문제 앞에 사실은요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부분 사람들은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없는 상태를 절대 불가능, 블레셋을 못 이기는 상태를 절대 불가능해 본다니까요. 맞아요? 말이 어렵죠? 그게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 이제 왔을 때, 그것들이 왔을 때 이미 사울 왕은요 어떤 상태예요? 영이 무너진 상태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는 상태니 블레셋이 떠나가도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려도 그 영의 상태는 자꾸 하나님 떠난 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딱 골리앗을 쓰러뜨려주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맞죠? 승리해서 막 돌아왔단 말이에요.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소리를 딱 듣는 그 순간 절대 불가능한 근본이 건드려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영의 상태에 사단이 개입하니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죄악된 생각이 들어요? 저 다윗이 더 이상 얻을 건 왕자리에 뭐가 있겠냐? 저놈을 죽여버려야겠다 라는 생각과 마음에 잡혀버린 상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딱 안 된다라고 하면요, 복음 이해가 딱 안 된다 그러면, 나의 상태와 현장의 상태가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속아요. 잡혀요. 잡혔는데 잡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점점 최근에 많은 것들을 묵상하면서 이건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발견되시는 은혜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맞죠? 이건 여러분이 내가 근본 이해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느 날 은혜 받아서 깨달아졌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은혜,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의 의식을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바꾸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전도자의 말씀을 듣고 함께하고 있다가 예배 함께하고 말씀 함께 듣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가 절대 불가능한 여러분의 상태와 진짜 문제가 뭔지, 나와 현장의 진짜 문제가 뭔지가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진짜 뭔지가 발견되는 거예요. 현장의 상태가 진짜 뭔지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니겠습니까? 발견이 딱 되는 그 순간, 은혜로 여러분이 믿어지는 그 순간, 흑암은요 사단은 여러분 언제 떠나가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복음을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성령을 힘입어 귀신 내쫓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에스겔의 그 골짜기를 생각해 보면 에스겔의 마른 뼈들, 그럼 이런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전도학교 메시지 듣는데 세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뼈들이 딱 있는데 여러분도 뼈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뼈다귀야. 뼈다귀인데 그 뼈다귀들이 모여서 뼈다귀들이 뭐 군대 간다 하더라도 사실은요 어떤 상태냐면은 뼈야. 뼈니까 옆에 있는 뼈다귀를 보고 여러분이 힘이 나요 안 나요? 옆에 뼈다귀잖아. 네. 여러분 옆에 보니까 영적으로 뼈다귀인 거예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 저 사람을 보니까 시험이 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이 붙고 육체가 생기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뼈를 보실 때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복음이 이해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는 은혜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요걸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 모이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뭘로 예배 드린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예배자는요, 항상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과 주신 복음을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깨달아야지만 생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가능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아, 복음이 이해돼서, 다시 말하면 나의 인생 문제와 나의 삶의 절대를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것들이 바뀌어지는 게, 그리고 다른 걸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절대 가능이라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한 복음의 절대 가치를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어느 날 영의 상태를 이해한다 그러면 복음보다 중요한 게 없죠. 왜냐면 사단은 어떤 걸로도 안 떠나가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단순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그 피 언약 붙잡고 네 모든 수치 가려줄 거야. 사람들이 정신문제 같잖아요. 어떤 정신문제 같습니까? 원래 벗어서 괜찮았는데 선악과 먹고 나니까 벗은 걸로 인해서 두려워하여 숨었대요. 문제가 안 되는 게 문제가 됐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게 진짜 문제인데, 하나님을 떠난 죄악과 사단에게 묶인 게 진짜 문제인데,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벗은 게 문제예요? 그게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본질을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못 보지.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본질 볼 수 있는 은혜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알죠? 복음이 깨달아졌다는 것은 그 절대적인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 진짜 문제는 벗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몰라서 그런데, 그리스도 언약 잡으니 가죽옷까지 입혀주시네. 여러분의 죄와 수치도 하나님 다 가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맞죠?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아벨이 뭘 잘한 게 아니라 피 언약 잡아놓은 줄 믿습니다. 가인이 뭘 실패했냐? 5절까지 보니까 피 언약을 놓쳤잖아요. 그게 실패예요. 절대 불가능 모르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인생이 되겠지. 그게 육신의 것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돼? 영의 본질을 모르니 거기서 당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노아가 잘나서 구원받고 잘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당대 의인이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데 100년 이상 만들어요. 여러분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방주를 만들 때 그때의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뚝뚝딱딱 방주를 만드는데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바다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무 많은 데서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산에다가 큰 나무를 베서 쫙 깔아놓고 너의 아들 3명과 함께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큰 규모로 만듭니까?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안 물어봤겠어요? 뭐 만드냐? 방주 만든다. 왜 만드냐? 하나님 만들려고 그랬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 사람들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때는요, 비가 이렇게 지금까지 확 내리지 않았대요. 궁창이라는 층이 있어서 안개 막 이런 게 많고, 그리고 물 수분이 지구상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 궁창이 떨어진 게 이제 40주야 비가 왔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문이 열리고 땅에 샘이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비가 1시간 동안에 100mm 아니지, 그 1시간 100mm 정도 내리는 거 여러분 보셨죠? 이번에 여름 때. 예, 어떻게 되는지 보셨죠? 완전 초토화되죠. 그렇게 내리는 게 24시간 내렸다 생각해보세요. 그거를 24시간 정도가 아니라 40일 동안 내렸다 생각해보세요. 상상되십니까? 100mm 내리는 게 48시간 동안, 40일 동안 24시간 곱하기, 그럼 40일이면 400 뭐예요? 80시간입니까?
그게 내렸어요. 대충 100mm 정도면 뭡니까? 100mm면 한 10cm입니까? 10cm입니까? 네. 근데 10cm인데 1시간에 10cm잖아요. 24시간이면 얼마야? 2m 40이죠. 네. 대충 계산해 볼까요? 2m 40 곱하기 42 2.4m. 그럼 뭐예요? 요거 대충 계산해도 100m 넘죠. 대충 계산해 100m 넘어요. 그렇게 떨어졌어. 근데 거기서 그냥 땅에서도 샘에서 물이 나왔대. 더 이상 물이 수용이 안 되는 상태. 그러니 물이 넘쳐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 쓸려가 버린 거예요. 100년 동안 노아가 설명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듣는 거예요. 왜? 절대로 그 상태 속에 내 상태와 하나님의 계획 절대 안 보여요. 근데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맞죠?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진짜 노아가 100년 동안 순종하고 했는데 진짜 노아는 은혜 입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되는 은혜 입은 사람. 복음의 절대같이 깨달은 자인 줄 믿습니다. 맞죠? 그러니 100년 동안 순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순종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맞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절대 가치를 깨달은 한 사람과 한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이 선택한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하고 저에게 새겨진 칩이 있죠. 틀린 칩이 있어요. 하나님 주지 않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2장 안에서 들어왔던 이 복음 아닌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하고 저에게 각인돼서 하나님의 구원만 알지 못하고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상태를 알지 못하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절대 가능,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복음, 요거를요 깨닫는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문을 선택하셔서 여기 누굴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 보고요 그 과거의 흐름에서 저와 여러분의 사단에게 묶였던 과거에 새겼던 칩, 여러분 들었던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는 은혜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에서 떠나라. 그래서 뭐 해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과 네로 말미암아, 네 후대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갈 가나안 땅과 그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때 이미 약속하시고 성취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여러분 천하 만민이 이방인이죠. 맞죠? 네 후손이라고, 너와 네 후손은 당연히 복받고, 천하 만민이라고 한 건 뭐예요?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세계복음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지 믿습니다. 복음에 대한 절대가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응답받냐? 3절 3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근데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도 그와 함께 갔음에 있죠. 자,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순종하면서도 아직 남은 뭐가 남아있어요? 불신앙이 남아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절대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의 여정 속에서 치유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났던 애굽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는 말씀이 맞다는 걸 보여주시죠. 애굽왕이 아내를 뺏어갔는데 애굽왕이 오히려 재앙을 당하죠. 바로가 재앙을 당하죠. 자기 아내 찾아오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절대가치 완벽하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요 치유의 여정을 통해서 이 절대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완벽하게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명에게 절대 불가능의 개념을 이해시켜서 절대 가능한
그래서 여기다 적을게요. 결론입니다만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창세기 22장에 뭘 우리가 봐요?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의 한계를 벗어난 게 바로 창세기 21장 1절 2절이죠. 아브라함이 벗어납니다. 절대 불가능 요 상태 속에 항상 있었어요. 나는 아들이 없어서 안 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뭐예요? 네 조카가 아니라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조카를 떠나보내니까 하나님 보고 주셔요. 근데 또 있으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 후사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네 몸에서 날 자야 네 후사다.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주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어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긴지라. 근데 또 불신앙해. 어떻게 불신앙합니까? 아내하고 같이 이번에 합작품이 되네. 그래갖고 뭐합니까? 자꾸요 육신의 절대 불가능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복음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시간 지나서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그때 말씀하세요. 그게 창세기 17장 18장에 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99세 때 너는 내가 완전한 하나님이 너도 완전해라 그러면서 야 내가 내년 이맘때에 다시 돌아올 건데 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와 사이에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 얘기해. 왜냐면 언약을 받았을 때 사라랑 같이 받았잖아요. 그래 그 언약을 하나님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니 웃으면서 뭐래 하나님 이삭이나 이스마일이나 잘 되기 원합니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 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래 듣고 넘어갑니다. 또 웃고 푹 넘어가요.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천사들을 대동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죠. 그때 또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올 건데 네 사라 아내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거다.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라가 피시고서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네. 어찌하여 사라가 웃냐? 아닙니다. 절대 안 웃었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하심이 있겠냐? 되자 하나님 무슨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절대 가능이다. 그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8장에 말씀하신 것이 이때 성취가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뭐 어떤 시간표가 오느냐. 절대 불가능한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해 나가면서 치유의 여정을 통해 복음을 이해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문제 속에 복음이 과연 답이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되신 복음이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되는 여러분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여러분에게 이제 뭐예요? 깨달음으로 답으로 또 인생의 여러분의 이제 적용으로 완전히 이제 자리 잡은 걸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이후부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냐? 야, 네 아들 자식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번제는 불로 다 태워서 드린 제사예요. 네 자녀를 찰로 잡아서 불로 다 태워서 나한테 제물로 드려 이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날 일말에 뭐예요? 계산도 안 때리고 바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데리고 가죠. 칼 들고 갑니다. 불 들고 갑니다. 나무 이고 갑니다.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바로 네 놈이다. 이러면 이제 도망칠 거 아닙니까? 이삭이. 근데 뭐라 얘기해요?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신이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근데 아들을 결박하잖아요. 그리고 칼로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드리려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어느 정도 답을 얻었냐? 저는 이 말씀 보고 좀 충격을 받았다니까. 아브라함은요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이 그를 제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었대요. 다시 말하면 죽은 가운데서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죄로 말미암아서 절대 불가능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죽어야 되는데,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멸망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삭을 죽이고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누굴 준비해놨어요? 순양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준비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끝내신 거 아닙니까? 이삭이 이걸 평생 보고 난 다음에 승리했죠. 저 여러분이 구원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영의 상태 속에, 그 여러분하고 저의 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나의 영의 상태 속에 내 문제가 진짜 절대 불가능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가 정말로 여러분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안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난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게 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고 있는 영의 상태가 절대 불가능이라고 갈 수밖에 없는 근본에 묶여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걸 근본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사람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고, 이 환경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이 근원이 나의 문제고, 이 사람의 문제구나, 이 현장에 이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필요하구나라고 여러분 보여지기 시작해서, 여러분 만난 모든 사람이 이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그날부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뭘로 변하기 시작하냐면 전도 대상자로 변하고, 여러분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야 절대 가능한 존재가 된다는 게 여러분 깨달아져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죠. 절대 불가능한 그 상태 속에 우리 착각하고 있잖아요. 육의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잖아요. 돈이 안 오는 게 절대 불가능입니까? 돈이 안 오면 힘든 거지. 그건 절대 불가능이 아니에요. 돈이 안 오면 좀 불편한 거지. 성공이 안 하면 좀 답답한 거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맞죠? 그게 절대 불가능. 그거는 절대 불가능이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은 그런 사실은 부분의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의 상태가 진짜 절대 불가능. 이 창세기 3장이죠. 이해가 되셨으면 뭐 해야 될지 아시겠죠? 뭐 해야 돼요? 이 절대 불가능한 나와 현장의 상태를 보시고 절대 가능케 하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절대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의 성령의 역사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절대 가능, 요 대한 절대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 놓치지 않는 게 예배와 훈련입니다. 예배와 훈련과 이 훈련을 통해서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이 얻었던 것처럼 어느 날 하나하나 단계별로 쌓여나가는 치유의 흔적이 딱 생겨요. 흔적. 이 흔적이 딱 생겨야 돼요. 치유의 흔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치유의 여정인 거죠. 딱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12장, 13장, 15장, 17장, 18장 이렇게 한 사건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계속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게 쌓여서 어느 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전에 구원의 축복 누렸던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증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상태를 절대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